우리 35강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재 35강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 기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 평안, 확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강을 우리 아침에 이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알고 새 가족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주로 뭐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성령 충만은 전부 이쪽을 얘기한 겁니다. 맞지만은 상당히 좀 편협되다라고 봐야 돼요. 얼마만큼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니까 1960년도 이전에는 성령 얘기 잘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얼마만큼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하니까 최고의 신학자 요한 칼빈이라든지 루이스 볼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직신학생을 청구보면은 신론, 기독론 다 했는데 성령론은 없습니다. 성령론은 보면 구원론 속에 넣어놨어요. 물론 뭐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나누는 게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그 비중을 그렇게 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러면 반드시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론은 없다니까요. 성령론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고 다른 밑에 보면 구원론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봤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냐 이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전부 성령 충만이더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새가족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한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쪽으로 확 몰렸다가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이 왔는데 물론 이거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도 올 수 있고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게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주전자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넘치잖아요. 충만해진 거죠. 아무리 이 컵이 크든 작든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그건 충만이 아니거든요. 반은 다른 것들에서 공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이 가득 차버리면 그건 공기는 없고 물밖에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보여주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볼 때 쉽게 우리는 렘넌트 7명이 보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영적인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상태라고 볼 때 제일 우리가 이해하고 세가족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성령 충만에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먼저는 뭐냐? 복음 충만이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 가장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교재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내주 나왔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구분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구원이고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벌써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이제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인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성령 충만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 충만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실제 내 사업에도 역사하기 시작했고, 실제 우리 이제 가정에도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전부 우리 체질대로 살았잖아요. 내 수준대로. 이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가장 성령 충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은사 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세가족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해가지고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은사는 결과로 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맞지만은 이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하다 하는 걸 인정되어질 때죠. 이럴 때에 성령 충만이란 말이 이해되죠. 그때부터 복음 충만, 이 그리스도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또 보면은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 조절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감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하는데 방해되는 우리 생각, 계획, 고집, 간증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내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 것이 이게 틀리게 생각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내 생각이란 전부 한계 있고 내 것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나는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이 행해지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맞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시키는데 이게 안 되지면 다른 복음이 되죠. 거의 다 보면 막 다 무시해버리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학이나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립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새로 믿는 사람이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맞는 거지만 다 틀린 거구나. 이래 이해되면 그 사람이 이해를 잘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시작이요. 그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내 과거는 죽고 내 그 체질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는 늘 육신과 이 성령 이 두 개가 늘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 늘 이렇게 대치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쪽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쪽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인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에 대한 불신, 우리는 거의 다가 이 말씀을 볼 때 거의 기준을 잘못 두고 있다. 기준을 4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아무리 봐도 성길교 출신은 전 성경을 성길교로 봅니다. 장로교 출신은 전 성경을 장로교로 봅니다. 이래 보기 때문에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오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내 생각이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바르는 데 굉장히 지장이 되지죠. 자, 이런 부분의 이 얘기를 세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고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부분을 누렸으면 좋겠냐.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우리는 우선 환경과 사람 보고 그를 의지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에 잘 이렇게 이길 수가 없죠. 또 우리는 많은 특히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은 자기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슨 문제만 마약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막 도박이라든지 이런 자꾸 말하자면 숨긴 죄들이죠.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좀 심각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는 성령인들은 못 받는 이런 죄들도 많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한단 말이죠. 실제 우리는 참 소망 아닌 걸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등등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지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집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우리는 아는데 실제로 순종치 않는 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을 내면은 못 알아듣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되지만 못 알아듣으면 다 맞는 말인데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뭐가 얘기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얘기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이 거의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우리는 살아올 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살아올 때 복음 없어도 굉장히 이 복음적으로 살아왔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살아온 게 사실은 복음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요. 맞는데 복음이 틀렸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내 삶하고는 안 맞아. 내가 살아오긴 지금까지 쭉 율법적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세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역사에 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는 동안에 복음적으로 살아왔어요. 이러면 복음이라고 딱 맞는 겁니다. 체질도 맞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복음이 사실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실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창 복음운동을 내가 하고 있을 때요. 아이 하나가 막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해요.
저는 처음 하는 때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얘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8번 집을 나갔대요. 18번. 자기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번째 또 나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 내가 만났을 때 20살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럼 막 해마다 나갔다는 말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애가 어디 가서 얻어맞아가지고 막 상처도 나가오고요. 그래, 죽을 때쯤 되면 온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막 문제가들이 많고, 저는 부교육자인데 말이야. 교회 문제 너무 많아서 제가 부교육자 좀 소집을 했어요. 야, 지금 교회 보니까 이 문제 많은데 이거 지금 우리 기도하자. 우리라도 기도하자. 저녁마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다 모여같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해가 이제 완 거예요. 이제 집 나갔다 이제 완 겁니다. 그래, 얘하고 우리 얘기를 가만히 해봤어요. 좌우전 얘가 집을 18번 나갔으니까 거의 집에 안 있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얘하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얘하고 아버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막 갈등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같이 와서 이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둘이서 막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부모가 자식인데. 그래 됐는데도 이게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봤더니요, 주일날 되면은 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주일날 되면 밥도 안 먹어요. 왜 앉았습니까? 주일날 자기 기도한다 이거라. 그러고는 3층에 올라가서요, 하루 종일 성경 봐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거의 완벽한 주의로 가는 사람. 그래, 이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익은 거예요. 이제. 율법 체질이죠. 살아오기를 그래 살아왔어요. 살아오기를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복음 이게 잘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는 응답받고 못 받고의 관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다 자기 체질이라. 제가 이제 미국을 보고 일본을 보니까요, 이 나라들은 좀 잘 살 수 있다. 이 느껴진 게,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미국이요, 복음적이요. 삶 자체가요. 그리고 국가 자체도 그렇고,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일본이 복음적이요. 그게 뭐 말이냐? 일본에는 복음 전혀 없고 복음적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복음 엄청 많이 말하는데 복음적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요, 이게 남의 말한다 이런 게 적고 단합하는 것도 크고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복음적이요. 미국은 얼마만큼 복음적이냐?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균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가지고 쓰러졌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머리 선이 터졌는데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에다가 이제 막 이동하고, 앰뷸런스 이동하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 갔더니 신원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거든. 영주권도 안 나온 사람이란, 그리고 여행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미국 법이 어떻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경우 모든 거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이래 실제 김균태 목사 미국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나그네요. 이래가지고 앰뷸런스 비행기 싹 다 공짜로 다 타고요. 그래 치료 딱 나왔다니까요. 그래 그 얘기 듣고 야 참 대단한 나라다. 우리 한국은 일단 입구에서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못 들어가요. 우리 한국 병원은 돈 안 준다. 저 죽으면 될 거냐? 그거는 대개 사정이고. 그렇게 보자. 엄청 차이 나잖아. 이만큼요, 이 미국이 복음적이요. 나는 일본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도 보면 국민들이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는 얼마까지는 본인이 내고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대준다면서요. 그거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아픈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 정해져 있는데 큰 병이 들었을 경우. 그러면 그 병원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생활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제 못하니까 정부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꿈 같은 얘기죠.
우리는 거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은요, 기독교인마다 보면 거의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안 맞는 거요. 아니면 거의 다가 또 됩니까? 뭐 이게 신비적인 체험을 이렇게 쭉 살아간 사람들은 이 복음하고 실제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틀리다가 아닌데 내가 살아온 것이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하고 안 맞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눈이 트이거나 그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지 말고 지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공부예요.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이쪽 거를 이게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걸 보세요. 아까 말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 당연히 누리길 수 있는데 못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전도 운동을 참 쉽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무식하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가가 안 나와 들어가게요.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무식합니다. 이래서 이 복음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는 이게 복음 딱 알고 보니까 너무 맞는 거 있죠. 아, 그래. 인간이 죄인이다. 그거야 뭐 100% 죄인이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구원 없다.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 잘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없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타락,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돼요. 그렇다. 그리고 오직 전도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전도 아니고는 애국도 안 되고 세계도 살릴 수 없다.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주 쉽게 이해되는, 그래 이거밖에 없다.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것만 알아버리면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에 많이 들어가고 율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충만한 거예요. 복음 충만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까딱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지요? 그러면 세 가지부터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다른 경험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모인다, 팀 사역을 한다, 모인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많은 지식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말씀 따라 나오게 돼 있으니까 평생.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뭘 가진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 따라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게 누가 말해도 돼요. 내 보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만큼 달라집니다. 우리는 뭐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보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을 때 동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본 거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는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바라봤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이제 여러분 전도 세계복음화 수준 높일 필요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교회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한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전뱅이를 자세히 바라봤다. 이 사람에게 동전 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사람에게 이
국을 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되어져야 제대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나 걸으라. 그래서 이게 나와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난주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은과 금은 사실상 네게 필요 없다. 그 말과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어떤 면에 걷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병이 다리 펴고 안 펴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아프고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자세히 바라보고는 원문에 오아노에토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정말로 이 사람의 중요한 걸 깊이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메시지 전달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안전병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때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이 있는 말입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나 걸어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복음 충만인데 이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발부터 먼저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쭉 예를 들어서 순종 안 해서 그렇다면 이 점은 율법적 메시지 돼버린 거예요. 순종 안 해서 그렇다. 그럼 네 순종하느냐 말이지. 네 교만해서 그렇다. 자기도 교만하더만 말이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애들 키우면요, 애들이 허술한 것보다 조금 교만한 게 나아요. 그렇다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도요, 너무 벌렁거리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교만한 게 낫다니까요. 너무 남자 말고 막 째리보고 이게 낫지, 이우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복음 이해하는 힘듭니다. 문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나도 모르게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바꾸는 것이 복음 충만이다. 그게 곧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잘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요걸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실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간증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뭘 가지는 거 하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래 괴로워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온 사람을 자꾸 간증하라는데 그럼 간증 세상 거 하란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신자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저래 대단한 사람이 교회 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간장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간증 없습니다. 바울은 간증이 안 했잖아요. 전도 역사를 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나는 간증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은 옛날에 못난 거 그거밖에 없다. 그렇죠. 내가 꼭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바울이 이제 이걸 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막 대역사가 나는 거예요. 버리는 줄 알았더니 다 내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내가 불러가서 네가 버릴 게나 뭐 있냐. 뭐 대단하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나. 우리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지가 배설물 그랬는데 배설물이 진짜 배설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수입받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비할 때 그거 진짜 배설물이다. 그것으로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거 자랑 늘 했고 말이야. 또 바울이 그 말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겠습니까? 왜 바울이 굳이 배설물이면 배설물이지 그걸 배설물로 말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많은 신자들이 그걸 배설물로 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굳이 그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이 말 안 했는데 왜 굳이 강조했으면 왜냐면 전부 너무 안 죽고 빨빨 살아서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 말한 거예요. 그 사실 누구 보고 한 말이냐? 베드로 보고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넘겨져 있지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베드로 보고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교권을 부리니까 대단했습니다. 낚시하다가 총회장이 됐는데 대단하잖아요. 세상 말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베드로요. 그래가 꽃가루 모자 쓰고 다니는데 대단하고 뭐 베드로 나타났다가 와 하는 거요. 지금 그 교황 봤죠? 그겁니다. 교황 자기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안 합니까? 천주교에서 할아버지 나이지. 그러나 쉽게 말해 예수 믿고 신세 망친 게 바울이에요. 어마어마한 교수 학자 다 내버리고 있어. 그렇게 난 예수 믿는 너무 좋다 이런 대조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바울이 보기 가짜지. 솔직한 말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학문도 비교가 안 되고 가정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고 먹고 살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총회장이 돼. 교회 크지면 클수록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을 응원하게 견제를 하고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막 너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바울을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떠들어온 말이 있어요. 진짜 사도는 베드로고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 왜냐?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직접 훈련받은 사람 아니다. 이런 말. 그런 말도 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 그리고 일부러 바울이 마음이 아파 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됐나 바울은 이렇게도 썼고 그 말 쓸 때는 주로 오래된 교인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좀 새가족들이 누굴 어떻게 보냈냐? 그리스도의 사도됐나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 보고 한 말이고 신자 보고 한 말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진정한 이런 고백이 안 나와버리면 교역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많은 분들, 여러분들 자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계속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뭐냐? 복음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 되지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면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은 뭐 다 필요 없고 복음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결론이 난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하면 내 체질을 너무 잘 알고 내가 약점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이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체험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모든 게 그려져지거든요. 방법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결론이 꼭 나죠.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요. 이렇게 되죠. 36강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이게 이제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성령 충만 받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냐 이 질문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그 아볼로에게 또 세 가족들에게 그 보면은 브리스가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물은 적에서 성령 충만 받았냐 물었죠. 그런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아마 이 브리스가 물었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시작된 걸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러지. 나 틀림없이 여기 브리스가 부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우리도 안 그럽니까?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막 은혜 받아 그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자꾸 얘기하듯이 아마 그런 얘기 되지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았냐 이런 질문.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 충만이다.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 충만을 받았다. 왠고하니까 어떤 이런 질문도 그렇게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이다. 만약 성령 충만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달라집니까? 전에 늘 봤던 안전뱅이가요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 안전뱅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주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고칠 수 있다. 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용기 냈단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입니다.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믿음 충만이다. 꼭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이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저는 일본 땅 가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나라인데 정말 여기는 복음만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일본 체질이요 또 다른 종교 체질이 많단 말이야. 이게 막 강하게 느끼더라. 나는 미국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복음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말이죠. 이 복음 없이 미국 없으면 큰일 난다. 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나. 제대로 전도 훈련을 시키려면.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마음을 자꾸 주세요. 내가 미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전도운동 하려면 미국은 불가능하다. 그래 눈 뜬 미국 학생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 총신에 굉장히 인도받는 아이들 옵니다. 그 인도받은 사람들이 영안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배워가는 세계 보면 뭐한다. 그건 느껴요. 이게 뭐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담대함이 딱 여러분이 이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지. 우리가 세상 막 담대함 아무데나 용기 내고 말이요. 선배님도 대들고 막 이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남편 보고도 욕하고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니까.
장로 무시하고? 이런 담대함이 아니요. 그건 담대함이 아닙니다. 비열함입니다.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능력 생겨나니까 장로들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담대함이 아니고 어디 딴 거 받은 거구나, 어디 가서. 그거는 그리스도로 담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너와 함께 있으니 당신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말 안 해도 아멘 돼요. 그럼 이게 담대입니다. 이거는 그 생각하고 다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꼭 그런 얘기들 진지하게 우리는 느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일단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문제가 와도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말로 성령 충만 해놓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저거 빠져가서 맨날 불신하게 빠져 헤어져거리고 맨날 앉아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교회 근사님 한 사람은요, 하도 문제 생겨가지고, 아들에게 문제 생기는 거 보면 너무 염려하니까요, 안 믿는 남편이, 그 교회 안 와요, 그분은. 안 오는 데 가서 한 말이, 부인 위로하더랍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는 근사 보고 하나님 믿으라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도 팔딱거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믿음 충만하다. 환난하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요, 아무리 이 그릇이 다른 사람 보기엔 그래도 그게 여러분 소중한 담는 거 딱 보호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중요한 물건을 일부러 잠깐 가던데 안 중요한 한 데다 놔놓잖아요. 일부러. 왜냐,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기 때문에 환난도 두렵지 않다. 담대해져.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뭐냐? 이미 주어진 기 때문에 믿음 충만으로 받는 거다.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 충만이다. 이런 설명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설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영향이 가지요. 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여기에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인데 9가지를 복잡하게 볼 것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탁 입으면요, 복음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탁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탁 생겨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원망 나오고요, 마음이 편안치 않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벌써 문제가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참 하나님의 기쁨, 화평 느껴집니다. 요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달라져요. 뭐가 됩니까? 오래 참습니다. 인내가 되어져요. 그래요. 그 말은 억지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기 때문에, 억만죄인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도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두고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 심지어 문제를 놓고도 오래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요. 성령 충만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비. 왜냐? 하나님의 용서를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양선. 양선이란 말은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늘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애가 빨리 안 와도 여기 어디로 돌아다니면 뭔 짓을 하지 싶고요.
늘 나쁜 것만. 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늘 나쁜, 양선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쁜 것만 늘 해요. 남편 빨리 안 와도 여기 어디서 먼지 다나 싶으면. 그럼 늘 나쁜 것만 하더만, 그렇게. 이게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좋은 걸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라디오에만 주파수 가는 게 아니고 믿음도 주파수 갑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에 대해서 늘 좋은 걸 생각하고 늘 기도해주고 늘 믿으면요, 그 주파수 간다니까요. 늘 이상한 생각, 어디 가다 차에 끼어 죽는 생각하고 늘 이렇게 어디 가다가 뭐 명망만 해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지는 생각 늘 하면 진짜 그 주파수 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만 다음에 오는 열매니까요. 뭐든지 충만해져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일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시기가 돼서 충만해져야 열매가 나오듯이. 누가 봄에 열매 나옵니까? 이 가을 돼서 지나서 열매 나오죠. 이건 열매라니까요. 또 누가 뭐래도 자신에 대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충성. 이거는 누가 하라 안 하라가 아닙니다. 온유. 온유란 말은 부드러워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 그게 제일 마지막 게 뭐죠? 절제. 어떤 신학자는 표시하기를 절제는 모든 건물의 문단속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드디어 어떤 거 나오죠? 정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수건을 벗고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 될 것인데,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 영광이 네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충만인데요, 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119편 11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 생명 주장하시면 하나님 확실하다만, 그러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 손에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확실하다면. 성령이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성령이 슬퍼할 때가 돼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할 때는 말이죠. 그게 에베소 4장 25절 32절입니다. 나왔습니다. 막 분하고 말이에요. 막 노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투고,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66편 18절, 하나님께 전부 고하면 하나님은 전부 사죄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인데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력 없고 사람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믿음의 사람 문제 생기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문제 생기면서 온 동네방네, 온 동네방네 광고를 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산제사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 주일날 은혜 받는 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세 동안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산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한 얘기라.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령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 사실의 건강은 다 성령께서 이직을 타고요, 말씀을 통하여.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체질 다 되겠어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조금 시골 지역인데요, 시골 지역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시간 있으면 중직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목사님 조금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물었더니 죽어도 체질이 안 바뀐대.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신자들이 전혀 체질이 안 바뀐대요. 그렇게 했죠. 시골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거의 문제죠. 요런 내 가진 것들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체질을 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모든 응답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사실을 믿는 믿음 충만이다.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내 영혼도 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경도 뒤바뀝니다. 왜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 건강도 회복됩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우리 신경이 다 몸, 영적 관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도 회복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 묶이기 때문에 현장도 변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여기에 의사 가족들, 의사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의사분들 말을 잘 듣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반대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너무 의사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거 다 의사 보고 다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다 물어보고 합니다. 하도 반신욕이 좋다 누가 책까지 다 갖다 줘야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반신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에게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 주치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절대 목사님은 반신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몸 안에 어마어마한 탱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지금 말씀을 많이 해가 열붙었는데 불을 꺼줘야 되는데 거기다 또 불을 붙이면 적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냉탕을 하십시오. 들어보면 맞는 거 있죠. 내가 반신욕 조타 2번 했는데 2번 했을 때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난 잠이 안 와서 안 하는데 이게 왜 잠이 안 올까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남 좋다면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봉투 약을 까주다니 먹는다니까. 좋다에 다 먹어가지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하여튼 보면 우리가 뭐 남욕에서 미안합니다. 농담을 내가 그래 합니다. 정은주 영감 보면 약이 막 내가 하도 욕하니까요. 딱 그 집에 내가 숨어서 그 내가 아이고 참 농담 안 합니까? 다 죽을 때니까 혼자 사세요. 내가 왜냐면 너무 멀쩡도 혼자 뭐 계속 웃어야 돼. 여기에 또 챙겨주는 비서가서 야 많이 성령인도 받아라. 절대 뭐든지 다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인데요. 저 사람이 이게 만약에 내게 독이 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게만 독이 될 수 있으면 체질이 다 달라질게요. 그 난 이번에 또 중요한 거 알아서 나 땀 많이 흘리면 좋다 하면 땀 죽도록 흘린네. 그래 탁구 쳤다 2시간 쳐요 나는. 1시간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그것도 마구잡이 쳐버렸다. 옷이 다 들죠. 누나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이번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폐는 좋아진대요. 심장도 좋아질 수 있대요. 그러나 너무 수분이 많이 빠지고 빨리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피가 탁해진대요. 너무 땀을 빨리 흘리면. 그러면 밑에 콩팥에 지장이 간대. 이미 목사님 콩팥이 조금 부었다. 아도 몰랐네. 알았네. 우리는요 무조건 남 좋다면 다 합니다. 그렇게 의사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뭐 다 하고 약을 먹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또 비타민 좋다 막 그냥 이렇게 다 의사 체질 따라서 이렇게 뭐 남이 뭐 좋다 하면 다 먹으면 안 돼요. 제 아는 목사님 한 사람은 누가 좋다는 거 먹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벌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간 타격주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수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 말만 듣고 살아란 말도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서울의 공기가 어떻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는 의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나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한 달 내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내 웃어보세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렇듯이요 이 의사들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나면 건강도 회복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 좋다 기쁨 믿음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경에도 몸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한 10분 동안 휴식했다가 오후에 할 강의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요.